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주일,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유치부, 유년부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어른들의 수준에 맞출 거냐, 아이들의 수준에 맞출 거냐, 다 동시에 맞춘다는 게 참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한번 체험을 해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 36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사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했다가 이제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대신 신하가 막 이상한 예언을 막 얘기를 합니다. 조롱도 했다가 위협도 했다가 뭐 큰 소리 치고 믿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히스기야의 또 신하들, 참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자기들은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대왕의 그 큰 강대국 신하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을 듣더라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맥주감사주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유다 왕국이 지금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다는 그 사건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쉽게 앞에 봄의 세 절기, 가을의 세 절기, 그리고 중간에 하나, 그렇게 쉽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고 또 초실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묶여 있고, 마지막 이제 유대의 그 7월, 양력으로 보면 한 10월 되는데, 그때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수장들 마지막이에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앞에 있는 세 절기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세 절기예요. 그럼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절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77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참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자, 우리 유년부, 유치부 옆에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요? 왜?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하라 그냥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그 감사합니다 하는 어린아이의 그 감사의 인사를 들은 부모의 마음은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흐뭇하십니까? 얼마나 좋아. 어린아이가 뭔가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아니면 뭐 조금 장난감 하나 사줘도 뭐 그냥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의 인사를 듣는다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늘 그냥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거, 이 부모도 괴로워요. 듣기도 괴로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마음이 흐뭇하시겠죠. 근데 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시겠지만
별로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36장에 보면 유다 왕국을 침입한 아수르 군대,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아주 큰 강대국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이제 남쪽 유다 왕국 하나 남았고, 유다 나라도 이제 지방들도 이미 다 점령을 당했고, 수도 예루살렘 하나만 딱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 아수르 왕이 이제 대군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막 조롱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느냐 하는 거. 제일 첫 번째는 환란이 계속이 되면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두 번 환란은 뭐 그러니 하고 또 그냥 견디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이 지속이 되면 그 문제예요.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또 이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러분, 이 이전에 이제 다른 열왕기나 이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뇌물을 좀 보냈어요. 뇌물을 보내가지고 자, 이거 먹고 이 떡 먹고 그냥 전쟁하러 오지 마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뇌물을 한번 보냈어요. 전쟁을 처음에는 안 했는데, 그런데 뇌물 먹고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와요. 뇌물을 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란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것, 어려운 일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냥 한두 번은 견디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어려운 일이 또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제일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면 욥과 아내가 같이 부부잖아요. 다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녀들 모아놓고 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았으니까. 근데 욥기 1장에서 이제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욥의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소떼나 양떼 하여튼 재산도 다 없어지고 불타고 강도 만나고 다 사라져버렸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도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아내는 그래도 같이 참고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시험을 해서 욥이 이제 몸에 질병이 걸려서 너무 몸이 근지러워서 막 티끌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몸을 뻑뻑 끌어야 될 정도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 남편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뭐 온몸에 막 고름이 흘러가면서 막 그렇게 이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드디어 무슨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8절 9절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처음에 환란은 그래도 아내니까 남편하고 같이 견뎠어요. 근데 두 번째 환란이 지속이 되니까 욥의 아내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바로 욥의 아내의 마음이에요. 환란이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속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환란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또 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은 자꾸 반복이 되고 자꾸 생겨요. 그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환란이 지속이 된다 할 때에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정도는 이겨나갈 수 있겠는데 계속되는 환란이 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히스기야의 입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썼는데 안 돼요. 또 쳐들어와. 그러니 이 상황은, 환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수르 그 대신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7절에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이 뭐냐 이거요.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성전 이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 오직 하나님 주님께만 경배해라. 이게 이제 왕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제단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 섬기던 것들을 다 없앴는데 이제 아수르 그 사람 대신이 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것이 너희 겨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그거 하나 그거 믿고 까부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그 제단들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가 아수르 왕과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그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구경을 하고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큰 제단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은 크기를 보니까 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모세에게 또는 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 성전의 규모와 어떤 이 크기 제단들을 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게 문제지.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크기와 화려함이 문제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상을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동양 최고의 불상 뭐 제일 크다 이거죠. 아무리 큰들 크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아하스가 그 아수르에 갔다가 그 제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야 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장 15절에 보면 다른 여러 제사들은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큰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원래 제단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려면 다 해버리지 왜 이건 또 남겨놓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아수르의 제단은 큰 제단이었어요. 뒤집어 말하면 작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지면 안 믿는 사람도 재벌이 많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가진 게 없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도 똑똑한 사람도 참 많고 뭔가 이 크기나 외형을 따져보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것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안 돼? 늘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것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 형제 모임 왜 이렇게 작을까? 늘 작은 것 때문에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큰 모임이 되고 큰 막 이제 예배당 건물도 막 몇천억을 지어서 큰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작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주눅 들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전부 외형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크고 화려해야 그래야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작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말은 그거예요. 이방인의 말은 세속적인 말은 그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그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다 뭐 주변에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겨우 하나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큰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크기를 비교하고 수량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될까? 늘 작다는 것에 그냥 눌려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것들, 이것 때문에 이건 아수르가 주는 거짓이에요. 여기에 그냥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또 랍사게가 즉 뒤에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주겠다. 아수르 왕이 내가 너희에게 각각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마실 물을 주겠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작다는 것도 문제긴 되겠지만은 뭔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궁핍함을 느낄 때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신뢰가 사라지면 거짓에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을 하는데 참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와서 참 좋기는 한데 매일 며칠 살다 보니까 뭐 물이 없다, 배고프다, 길이 왜 이러냐, 이제 뭔가 이 기대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땅 좋기는 좋은데 안 되겠더라. 우리는 그 거인 족속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될 거야. 그 얘기. 기대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실 거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우리 유년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안 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아. 먹을 것도 안 줄 것 같고 용돈도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이지 뭐. 심하면 가출도 알거든지 뭐. 하여튼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야. 자, 불신의 정탐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다. 가나안 땅에도 우리는 안 되겠다. 이제는 광야에서 죽는 거다, 그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니 감사가 없지요. 불평과 원망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3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때 들어오는 시험이 뭐예요?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아주 이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해도 소용없다더라. 믿어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전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말짱이야. 소용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늘 사탄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과 신뢰가 무너지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 지금 답답한 일이죠. 감사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그렇고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거리를 빼앗아 간다는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탄은 감사거리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 예수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형제학교 형제 모임을 하면서 늘 제일 첫 번째 나누는 것이 지난주 감사거리 이야기합시다.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근데 잘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뭉뚱그리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냥 뭉뚱그리 감사하는 분도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감사하는 것이 더
진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내게 이러이러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진짜 알고 하는 감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아무리 환난이 반복이 돼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환난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오고 또 오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36장에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고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 받는 내용이 이제 37장 마지막 3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치시면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려요. 그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국제정세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힘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힘 얘기고 북한도 핵무기 힘이고 요즘은 일본도 그냥 경제적인 힘이고 전부 다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수출 안 해. 전부 힘 얘기예요. 힘. 모든 나라들이 전부 힘을 가지고 내 말 들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힘들을 하루 저녁에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긴 것은 결국은 어떤 세상에 핵무기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세, 근본이 되는 사탄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격려를 한번 해 주십시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 주십시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될 때에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보이면 감사가 잘 안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큰 것이 더 훌륭하고 좋아 보이고 작은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주 연약한 왕이지만 이 마음 놓고 지금 아수르가 조롱을 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이 랍사기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그 말 2,000필 탈 수 있는 군사를 보내봐라. 근데 말 2,000필 줘도 탈 군사를 내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유다는 지금 심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그렇게 놀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학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평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지적을 받는 세리 마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서 12제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진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뭘 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못해. 우리 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합시다 그러면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나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 못 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평범한 일반 사람들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약속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도록, 변박할 수 없도록 너희 입에 구변의 지혜, 말하는 지혜를 줄겠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로워집니까? 물론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유년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학문 가지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가서 마음껏 사역해라. 그래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능히 그 사람들이 변박할 수 없는 그 입의 구변과 지혜, 너를 변호사로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모자라고 그래서 나는 늘 안 돼, 못해 하는 이것은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는 주님을 안다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주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능히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가 들었어, 사용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항복하면 포도원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내고 뭘 하는데 전부 약속이 뭐예요? 나만 믿으면, 나를 따라주면, 나를 지지해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잘 또 평안하게 안전을 지켜주겠다. 뭐 북한하고 우리가 뭐 전쟁도 안 하고 평화롭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 평화, 안전, 뭐 이 전부 그 세상이 주는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냥 싸움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탄은 결코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투쟁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하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제일 첫 번째 주기도문을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 아버지께.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주여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라고 부를 때는 주인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또는 주권자와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주로 주여가 돼,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주여라는 말을 별로 잘 안 써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친 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들. 우리에게 어떤 힘과 소망을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면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장 깊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이것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멘 잘 안 나오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요? 유년부 아멘 해요? 안 해? 나는 엄마 아빠보다 조금 못해. 이런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뭐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나아야 되잖아요. 그게 발전하는 집안이잖아. 뭔가 이 자녀들이 겨우 부모 수준에만 이르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어서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그저 주께로 이끌어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거 큰 일이에요. 이걸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은 그냥 평화, 안전, 배부름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잘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유다도 아주 약소국이 되어 있고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유다 왕국 하나만 남아 있는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랍사게는 막 조롱을 합니다. 네가 뭐 하나님 믿노라 한다고 뭐 그 한다고 하지만 아수르 우리 대왕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 모든 나라 그들의 신들도 우리가 다 정복했다. 뭐 유다의 그 여호와 신 별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입술의 감사는 그냥 입술만의 감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세상은 더 강하고 그래서 상황을 보면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싹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이 이사야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뭔가 부족하다, 없다, 못한다, 늘 내게 있는 약점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같이 앉아 있어서 그 길이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도 저 큰 길거리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잡고 가던 엄마의 손을 놓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겁도다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아는 어린이 아무도 없어.
낯선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염려와 근심이잖아요. 자기만 쳐다보면 그 염려 근심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딱 나타나서 예 하고 손을 딱 잡아주는 순간, 엄마 얼굴만 보는 순간 속에서 그냥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때에 여호사밧은 그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가 약하고 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싸워 이길 길이 없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선지자가 무슨 약속을 해줍니까? 너희가 싸울 일도 없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가서 봐야 된다. 가서 맞서서 뭐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구경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사가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탄의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아수르는 늘 처음에 막 조롱하고 뭐 그냥 놀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한테 항복하면 그냥 포도원도 주고 무화과나무도 주고 생수도 주고 다 먹고 마시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나한테로 오라 이거죠. 사탄의 전략은 늘 그거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무너무 좋을 거야. 막 전부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속임수는 늘 그렇게 옵니다. 진리의 말씀은 늘 그 잘된 그 얘기만 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 물론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책임도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까? 축복, 복 받아라, 그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복 얘기 안 하면 아이고 이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네, 뭐 복 받으러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막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서로 마취돼 있는 거, 마취, 축복의 마취가 돼가지고 그게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저런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 다음 뒤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요. 질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려서 이제 낫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38장에 나옵니다. 38장 18절 19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누가 감사한다 그럽니까? 산자, 꼭 살아있는 자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자예요. 물론 질병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살아있긴 하지만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산자예요. 산자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예요. 살아있는 자는, 영으로 살아있는 자는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전부 일단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분들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그죠? 영혼이 살아있었습니까? 내 영이 살아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산자의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 그냥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자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합시다. 당신은 주의 은혜로 살아있는 분입니다. 살았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 그냥 감사절이니까 감사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 외형적인 상황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나라의 문제,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가면서 결론이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도 한번 감사를 한번 표현합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좀 막연하고,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 생각을 하세요. 뭘 감사할까? 제가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흉내 못 내는 감사지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 옆 사람에게, 또 우리 유년부, 유치부 부모님들께 뭐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늘 감사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생활입니다. 그 삶이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임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